오랜만에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살이 많이 찐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 그러자 말합니다. 최근에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 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먹는 걸로 그걸 풀다 보니까 살이 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통 음식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어떤 스트레스는 식욕을 막 불러일으켜가지고 먹는 것으로 그 감정을 해소케 하는 그러한 스트레스도 있어요. 그걸 감정적 섭식이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이 먹는 즐거움으로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먹는 걸로 풀자. 보통 먹는 것 중에 뭐예요? 술 한 잔 마시고 풀자. 사람들은 참 풀리는데 어떻게 그게 스트레스는 마음의 병이잖아요. 심령, 내 정신, 거기에 관련된 건데 그것이 육체적인 먹는 것과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래서 의학 전문가들은 정말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고 먹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를 보상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이 먹는 것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심리적인 건데 육체적인 먹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해소가 될 수 있지? 모르긴 몰라도 정신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과 우리의 육체적인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푸는 것은 잘못 푸는 거예요. 잘못 해결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 가운데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통찰력으로 말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채움의 문제다. 채워야 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몸의 공복, 이 몸이 배가 고프면 먹음으로, 음식으로 채워야 된다. 그런데 영의 공복, 내 영혼의 갈급함은 음식으로 채울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 사실 우리 안에 영적인 공복이 생길 때는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도식이죠. 몸의 배고픔은 음식을 먹지만 영의 배고픔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사실 우리 안에는 왜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갈등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느냐? 그건 바로 가장 중심에 있는 내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그가 감옥 바깥에 있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여러분,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충분히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실은 교회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하나님은 모든 족속과 민족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바울이, 그래,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은 이 모든 족속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기도하고 있어요.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바울은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 감옥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 이것이 바로 교회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바울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실은 우리도 기도하죠. 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많이 하는 기도 가운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기도의 내용이 곧 내 인격과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기도와 내 자신이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의 내용은 분리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무엇을 간구합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16절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목매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출생이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죄인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날 때 무엇이 거듭나느냐?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그 거듭난 영이 뭐냐면 그게 바로 속사람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는 이 영, 내 영혼이 너무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내 외형적인 것보다 내 중심에 있는 영을 보시는구나. 정말 그런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뭐 했노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세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이 뭐예요? 내 영혼 아닙니까? 내 영혼. 거기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나오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은 업적을 행했느냐, 내가 얼마나 외모적으로 많은 일을 했느냐, 뭐 이런 거 보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신대요. 자, 여기에 이 중심을 싸고 있는 이 육체를 다른 말로 말하면 겉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겉사람은 이 몸과 함께 이 몸이 살아오는 동안에 그동안 쌓여왔던 인간적인 사고방식, 생활방식, 나만의 경험, 나의 자격, 내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모든 것이 육체예요. 그걸 겉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출신이 뭐고 나는 이런 걸 배웠고 난 이런 열심으로 어떤 일을 이루었고, 이게 육체래요. 다른 사람들이 그 육체를 신뢰할 일이 있거든 나는 그들보다 더 그러하다. 겉사람 이 육체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이미 그는 할례라는 표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일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라는 출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라는 아주 걸출한 그 파에 들어 있었고요. 열심과 행위로 치자면 율법에 대하여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자기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겉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 출신, 내가 싸우면서 이룩했던 모든 자격, 나의 업적, 이 모든 것들은 내 겉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때 남아 있습니까? 다 사라집니까? 다 사라져 버려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겉사람은 낡아진대요. 여기 낡아진다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손상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낭비된다. 썩어지고 부패된다. 무엇이? 우리의 겉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겉사람과 속사람을 떼어낼 수 없어요. 그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겉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마지막 끝에 결과가 뭐예요? 겉사람은 낡아지더라. 결국 부패합니다. 썩어져서 멸망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역사 이래 그렇게 영광을 구가했던 왕국과 제국과 그 제국의 왕들을 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서를 보면 아수르, 바벨론, 그 뒤에 헬라, 그리스, 다니엘 시대는 로마 시대까지 예언하고 있는데, 그런 놀라운 왕국과 왕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겉사람, 쌓아놓았던 영광이 다 어디 갔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낡아져서 사라졌다. 그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아. 이사야 14장 10절 11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와 그 영광스러운 왕의 지위가 너나 우리나 똑같아졌다. 구더기가 살을 파먹고 지렁이가 우리를 덮었다. 겉사람의 마지막은요 다 똑같아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은 이 겉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낡아져 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목숨 걸고 추구하며 쫓아가야 될 인생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에 관심을 두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에? 남들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영화와 영광과 부귀와 명예와 종기와 그런 것들을 우리도 누리고 싶어서, 그래도 최소한 평범하게는 살아가야지, 땀 흘려 수고하며 애를 쓰며 우리가 살았어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삶의 끝은, 겉사람의 끝은 다 낡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속사람인 새 영혼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 바울의 기도처럼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간구한다, 원한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겉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도 잘 되고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부모님과 우리 집안의 사업과 직장과 그거 기도하시되, 진짜 여러분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내 영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속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드러난 당면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울은 함께 우리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바울에게는요 에베소 교회의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없어요. 그의 기도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었냐면 당면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외형주의입니다. 외형주의. 사람은 외형을 추구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입니다. 건강. 이 몸의 건강. 그것도 외형이에요. 영적인 내 속사람의 일보다는 겉사람의 이 건강에 관심을 얼마나 많이 쏟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요 몇 마디 하다 보면 돈 이야기하고 건강 이야기하고
병원 이야기하고 다 자기의 외형에 대하여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린 다 압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을 추구하고 가꾼다 해도 세월이 지나면요, 먹어야 될 약이 늘어납니다. 안 먹던 약도 먹고, 즉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화를 역행하고 막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겉으로 뭐 이렇게 좀 땡기고 짝 찢어갖고 뭐 쭉 집어넣고 그러면 펴지겠죠. 그런다고 노화가 막아집니까? 아니요.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이 아니고, 늙어가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진짜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정말 아름답게 나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겉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속의 아름다움도 대단히 중요해요. 잠언 31장 30절에 말합니다. 우리 아름답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자의 생명은 아름다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낡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속사람의 그 경외는 하나님께 칭찬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외형적인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속사람에 대한 기도였어요.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까도 말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정말 노후가 멋지게 됩니다. 근데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아요. 겉사람만 강건하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강건하지 않은 속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속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의 영혼을 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래, 나는 내 영혼에 관심을 기울인다, 나는 내 영혼에 더 의미를 부여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내 속사람이 기쁩니다.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겉은 화려한데 속사람이 여러분 가난하고 곰핍하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갈대와 같죠. 흔들립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자꾸만 외형을 추구합니다. 교회 건물을 세우고 또 땅을 넓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성도들의 참여율 숫자가 많아지고 이게 다 외형이에요. 그걸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장과 함께 무엇이 비례되어져야 되냐면 성도들의 내적인 충만함, 속사람의 강건함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내 속사람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섬기게 될 때 자칫 죄가 될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 교회를 잘 일으켰는데 갈라지는 교회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은 잘 세워놨는데 그들의 속사람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겉만 번지르한데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독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더 외적으로 아름답고 커져야 된다. 아니죠.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외형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리고 굳이 외형이 아름답지 않아도 내 속이 강건한 사람은요,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회를 향한 강구의 제목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튼튼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이때 누가 새롭게 합니까? 이 표현은 내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수동태, 즉 외부에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자,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이 우리를 도와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면, 그래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6절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인데 지금도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풍성함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뭘 위해? 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내 자녀들이 너무 기쁜 것을 구하는구나. 그래, 내가 풍성하신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게. 그러면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가장 보기 좋다. 즉, 내 자녀가 건강과 행복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가 볼 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이 기쁘냐? 우리가 외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내적인 속사람이 강건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자녀가 그걸 구하면 주세요. 정말 그런가?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바울의 기도는 바울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악한 자도 자식이 달라 그러면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때 제가 이 좋은 것을 뭐라 그랬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바 그 말씀의 순종을 위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령으로 능력 가운데 내 영혼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풍성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직분을 행해야 돼요.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러면요, 그 교회는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져야 되냐? 단지 그냥 뭐 로망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망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인데 왜 그러느냐?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는 날마다 내 속사람의 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내 속사람이 싸우고 있는 걸 알고 계셨나요? 경험하고 계셨나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셨나요? 별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속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생업에만 몰두하고 급한 일 처리하고, 그죠? 내 가정의 대소사 다 해결하고 추석 명절이니까 그 명절 치르신다고 그냥 바쁘게 지나왔잖아요. 결국 우리 장로님 기도에서 명절을 다 보냈는데 남은 게 뭐예요? 후유증. 명절 후유증. 그게 겉사람을 추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휴가 후유증. 휴가를 쉬기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휴가를 갔는데 휴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후유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겉사람의 활동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고 뭐 해외여행 가고 좋은 거 먹고 해본들 내 속사람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거 다 후유증으로 남아요. 그런데 내 속사람이 강건하잖아요. 어떤 일이 내 삶에 벌어져도요, 후유증? 아니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생기면서 기쁨이 생기면서 감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강건하도록 기도해야 되냐? 지금도 우리 안에는 싸움이 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날마다 속사람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내 속사람이 지금 죄와 싸우고 있고 유혹에 넘어지고 굴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여전히 구원받은 내 심령 속에 죄가 있고 그 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을 따라서 살아. 그러면서 나를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처럼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생각나서 그래, 저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하지만 머지않아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굴복시키는 일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냥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끊임없는 속사람의 전쟁과 도전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어떻다? 날마다 죄의 법 아래로 내가 끌려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겉사람을 위해서 꾸미고 겉사람이 잘 되는 걸 위하여 내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겉으로 드러난 문제와 그거 기도하지 않아요.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잘 싸우고 계십니까? 그 죄로 인하여 승리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난주도 넘어지고 앞으로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좀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땅을 다지고 세워나가는 신앙의 삶이 곧 뭐냐? 건축과 같은 거, 건축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집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집을 세우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집을 세우신대요. 여러분, 내 속의 겉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이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그래서 은혜롭게도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듣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대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자, 관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정말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세워지는 속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로 갈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이 말씀 가운데 순종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냥 진단을 딱 받고 의사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큰 병이 있습니다. 당신 속에
싸움이 있네요. 날마다 당신은 지고 있네요. 진단을 딱 받고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한다? 듣고 끝난 거잖아요. 진단을 받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이렇게 하세요. 듣고 행해야 됩니다. 즉 내 영혼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지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은 나날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속에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잖아요.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결국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아무런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건해지고 충만해지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됨을 믿고 주님 앞에 자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엎드림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 앞에 강건케 되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 다 낡아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새로워진다. 우리가 어떤 외적인 것을 추구하더라도 반드시 내 내면에 내 영혼이 있음을 알고 그 영혼의 거룩함과 충만함과 강건함을 위하여 잊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성숙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